79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라고 했는데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은 이제 불신자죠. 불신자가 뭡니까? 주의 기업. 기업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기업 표현합니다.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기업, 재산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늘나라를 또 상속받죠. 인헤리턴스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은 거고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였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방인들이 당신의 기업,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성전을 디파일이에요. 더럽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히프스예요. 히프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그냥 무더기로 쌓인 뭐예요? 폐허가 된 거죠. 근데 뭐예요? 독서예요. 예루살렘이 막 돌로 쌓인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면 완전한 회파인데 영적으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을 항상 묘사합니다. 항상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다 봐요. 구원 상실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구원 상실이 임하는 장면을 좀 묘사한 겁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자, 그럼 뭡니까? 주의 종들의 종은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항상 주의 종. 우리가 옛날에 이제 주의 종이 되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커서 노래했잖아요. 어머니 기도가 있어요. 주의 종은 사실은요 오다가 다 주의 종이에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종은이라는 개념은 서버트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나 바울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를 모두 말하는데 주의 종들이 뭐예요? 시체가 공중의 새들에게 영적으로 새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 그래서 이제 새가 머리에 붙어 있으면요 자꾸 이제 말씀을 갉아먹고 자꾸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또 남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혼이 갉아먹어지면요 이게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뭐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 이제 영혼이 생각이 이제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드디어 어둠의 마귀의 새들한테 계속 다녀서 정신세계와 이 영세계가 그런 거고요. 또요, 성도들의 육체들이 육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세계죠. 육적인 세계,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를 잘 안 가고 무슨 기도회도 참석 안 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랍니다.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육체가 짐승에게, 짐승도 우리 안에 들어온 존재는 사람의 영이고요. 밖에는 짐승인데 짐승이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계속 공격하는데 짐승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고릴라가 붙어 있는 거, 원숭이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어요. 짐승들이. 그럼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데 이게 뭐예요? 주며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먹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영적인 묘사이게요. 갉아먹히는 거예요. 어둠들한테. 그래서 영혼이 갉아먹고 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신앙이 연결해가지고 3절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내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지금 죽어서 피가 나죠? 피 흘리는 거예요. 원래 피는 죄를 상징해요. 또 환상 가운데 피가 보이면 죄예요. 어떤 사람이 피가 막 팔에 묻어 있어요. 손은 죄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돼 있잖아. 그때 무슨 벽정도 아니고 성경이 말이잖아요. 피가 가득하고. 그럴 때 우리 볼 때는 성경이 이상하다니까 사실은 성경은요 다 영의 언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육으로 푸니까 뭐 가난하자면 가난하구나 그게 아니라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함 다변의 피는요. 이것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입에서 피가 흘러. 뭐예요? 그 사람 입으로 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근데 이게 총체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손에 피가 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있는 자를 듣지 않는 되겠죠. 모든 죄가 피인데 피가 흐른다 뭐예요? 원래 피가 사함받아야죠. 피가 사함받지 않고 죄를 사함에 뭐예요? 사함받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언제? 구원 상실하는 위기에 있으면요. 이 79편은요. 구원 상실 위기에서의 건진 기도인데 이게 건지기도인데 박파제는요. 죄를 짓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이 누굴까요? 아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구원상실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웃을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어둠에 의해서 귀신들에게서 음부인 어둠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웃나요. 영의 세계는요. 음부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는 열린 거예요. 음부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꼭 안 봐도 그냥 보여줘요. 음부가 보여져요.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같은 지옥 얘기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그럴까 하잖아요. 눈 막 파고 막 갈고리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현재 음부는 그래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고통당해요. 진짜 형이라는 고통들이 음부에 있어요. 그런데 음부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왜? 구원이 상실될 때 우리는 비웃는 거예요. 여기 네이버 앞에 있지만 사실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옆집이 아니에요. 옆집이 우리 비웃겠어요? 동시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옛날에는 술도 안 먹었는데 술도 마시고 방탕하면은 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아는데 하고 우리가 비웃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요 겉으로는 뭐라 하죠? 믿음이 열애 좀 나중에는요 우리가 타락하면은요 비웃어요. 그런 것이 비웃습니다. 옛날에 주일날 잘 교회 다니다가 한번 같이 만나자에다가 만나면은요 속은 비웃습니다. 역시 참 비웃습니다. 이 비웃으면요 이 어둠들은 우리의 타락을 비웃습니다. 타락을 비웃고 조사하고 조롱합니다. 5절입니다. 영혼의 노하시리까. 자, 지금 이런 왜 이랬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앵글이죠. 앵글이하고 앵거랑 다른가요? 우리 저쪽에 기자 전문가들이 저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린 잘 몰라. 우리 헷갈리게 많아. 우리는 좀 비슷해 보여. 앵글이랑 앵거랑 다른 모르겠어요. 자, 우리 앵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건데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에 상실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는 작업이에요. 밀어내는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죠. 또 우리가 마시가면 우리 밀어냅니다. 왜? 화가 나서. 화가 왜 내느냐? 주의 질투가 불붙은 사실이니까. 자, 이유는 저거예요. 제롯이에요. 질투. 맞나 이거? 질투. 뭐냐면은 왜 밀어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뭐에 대해서 질투 때문이에요. 구원에서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랑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이죠.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살면서 핍박이 오기도 하죠. 그때 뭐예요? 사랑이 약해져요. 또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왜 약해져요? 이 사랑이 변함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 변이 많아, 이게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은혜가 충만했는데, 또 은혜가 또 사라지고, 사람이 가변적이에요. 이 사랑이 불변이 돼야 되는데, 가변되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 무언가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열받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 저래 말라. 나는 질투를 하느니라. 이유가 뭐냐? 우상을 만들 말냐? 질투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세요. 우리가 뭘 좋아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 더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 상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한테 무너지죠. 왜 무너지느냐? 사실 잘 보면요, 그 나라의 문화 문명 때문이에요. 망한 게 아니고요, 더 잘 사는 사실은요. 아스리아의 문명에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축복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핍박보다는 유혹입니다. 이 신앙이. 핍박할 때는 물론 우리가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유혹이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뭐가 생깁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마음이 떠나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7교회 제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7교회 시리즈가 원래 처음에 저희 교회가 7교회 시리즈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올린 블로그였어요. 원래 처음에. 그때 블로그면요, 구원 행위가 필요합니다. 처음 올렸을 때 그걸로 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어요. 행위가 필요하다니 이 사람은 이상하다고 하고 반격이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지만 보면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거 보면은 이제 두 아들을 보면은요, 그 굉장히 두 아들의 교회가 충만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끝나버려요. 그 교회가 굉장한 교회거든요. 충만했는데 어디 구를 잃어버리느냐? 이세벨. 원래 그 바알 와셀 섬기죠? 이것은 그 번성의 신이고요, 축복의 신이고, 이것은 다산의 신이고요, 형통의 신이에요. 이것들이. 엘리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드릴 때 복이 와야 돼. 이게 예배 문명이에요. 요즘 문명.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요즘 문명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축복으로 같이, 왜? 우상 때문에, 마음 우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예수 믿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면은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잘 되건 못 되는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섬긴 분들이 대부분 서머나들이었는데, 그분들은 평생을 고난당합니다. 그분들은요, 살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위제예요. 그분들은 신앙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가끔 올 때 알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요, 성인분들은요, 이 세상적인 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여기 흥망성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거기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좀 잘 되면요, 또르르 그래 빠져요. 마음속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또 핍박 오면은요, 힘들어해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게 본체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복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점이 있는데 자꾸 핍박 오면은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어요? 하기도 하고, 축복이 오면은 내가 잘한 거다고 자기한테 교만해지고,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밀어내는 거예요. 왜 밀어내느냐? 그때 너는 이스라엘이 약했는데 아방 때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때의 그 문명원이 엄청나요. 이적적일 때. 그 잘 살았어요. 아방 때요. 그러니까 아방 때 축복을 하면서 섬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들었죠. 엘리야가 내가 나르면 수로가 임하지 아니라 비가 오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너 나를 방해해야 되니까 아방이 열받은 거예요. 축복을 막 아방 궁도 대단합니다. 상하궁이 상하로 집을 줬어요. 아합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나 그 당시에 사람 볼 때는 이상한 놈이에요. 하나님 복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복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게 관심돼도 안 돼요. 우리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이게 영혼이 막 파괴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막 건강해야 되고 막 잘 살아야 되고 뭐 서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무너져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 나오면은요 오뚜기처럼 쓰면은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원하면 사람마다요 다 성공을 원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우상되면 안 돼요. 성공 축복을 원해요. 사람이 이 우상되면 안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저는 기도해요. 하지만 성도들이 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막 물질 복을 받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님 자체는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원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줄 겁니다. 복은요 그냥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서. 자, 지금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질투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다른 민족에게 분노하면 안 됩니까라고 뭐예요? 살짝 약간 격앙된 태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약간 떠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분노를 제발 저들에게도 내시고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방인 세계 우리가 넘어진 뭐예요? 이게 다 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남유도 멸망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이건 우리는 끝장나는 건데 거처를 삼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도와달라는 탄원이에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쫓기지 않느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구원 상실을 기간은요 1년에서 5년 걸립니다. 상실이. 근데 어떻게 하면 상실이 안 되느냐? 방법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누구든지 상실 가능성이 있어요. 상실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유언 빨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속지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가 매우 가난하게 되었나이다. 자, 5번역이에요. 포모예요.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former inequality죠. former inequality. 이거는요, 과거의 죄악이에요. 누구의 죄악이요? 나의 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이유가 오늘 나의 문제만이라고 생각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잘못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도 현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셔. 아니 옛날 일을 왜 기억하셔? 옛날 일을 기억하신대요. 옛날에 사기친 거, 옛날에 거짓말한 거, 옛날에 해금한 거, 옛날에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한 거, 옛날에 혈그른 거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구원이 회복되려면요 어쩌면요 내 과거의 죄악이 청산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박집사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안 살았어. 저들은 거예요. 대학교 때 좀 낫고 그다가 안 살았어. 근데 그분이 이제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출마할 때 위에 그 아주 그냥 옳지 않은 삶을 산 거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 그거 열받아서 지금도 나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받아하시나? 옛날 일인데 그렇잖아요.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수십 년 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받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많은 내용들이 나한테 하니까 청산되기 원하세요. 우리 요즘 정하잖아요. 부패 청산하죠. 부패 청산. 청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구원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과거에 많은 세월 동안 과거에 묻힌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은밀한 과거가 있잖아요. 묻힌 과거. 그 과거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걸.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가 오늘 짓는 죄도 있지만 묻힌 옛날 과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근데 그때 당황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안 두시겠대. 아니 지금 그래.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아니 왜 지금 그러냐고요? 근데 그러시는 거 목사님께서 그때는 나를 쳐도 나를 때려도 내가 못 알아듣기면 안 치는 거래요. 근데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철을 물을 때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요. 왜? 쳐도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 그것을 치겠다는 거예요. 3일 금식 못하지? 하고 대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내 과거에 지나간 죄악들을 우리에겐 사라져도 하나님 기도의 그것을 뭐예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싹 청산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는요 내가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죠. 하지만 과거는 남아있거든요. 과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가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그러면 옛날 가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되잖아요. 광적으로. 왜냐면요 이건 깊은 기도들이에요. 옛날 기도들. 옛날 거 때릴 때는 이게 보통 기도로 안 쓰여져요. 그러니까 막 결정적이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옛날 일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옛날 일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막 통곡이 막 나오고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통곡 기도는 옛날 회개 많아요. 통곡할 때. 통곡이 나오고 좋은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와야 되는데 막 진짜 인섭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들을 막 울잖아요. 그러면요. 너 뭐라 그래요? 그래서 형편없어. 그건 안 돼. 박사 거기서 앞에 인도하다가 거기서 자지러져야 돼요. 자지러져야 돼. 자지러져가지고 여기서 앞에 못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오늘 울었는데 그때부터 핀잔 넣는 거 이래요. 그러면 안 돼. 자지러지고 안들이 양서 거기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예배가 인도가 안 돼야 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은 말씀이세요. 과거의 그 묻은 죄악들이 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통곡과 남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하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세계가 있지 말이죠. 나중에 올 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돼야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체면 차리고 너무 젊잖아요. 요즘 이제 이재학 선수님 기도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조가 됐어요. 좋은 거예요. 강적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뭐 예배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실 남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광적으로 기도가 들어야 되고요, 광에 틀어야 됩니다. 주의 긍휼로 응답받아서. 자,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건진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퍼지 어웨이예요. 신기합니다. 왜 이레이즈라든가 forgive를 쓰지 않고 퍼즈를 썼을까? 죄를 사하다 개념에서 이제 그냥 사하다라든가 용서를 쓰지 않고 썼을까요? 이것은요 수청하듯이 몰아내다요. 수청하듯이 죄를 뭐냐면요, 지금 볼 때는 이 기도자가 약간은 경황된 것 같아. 기도가. 왜냐면 보편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죄 사함에 대해서. 근데 이 기도자가 퍼줬어요. 이거는요 내 죄악들을 완전히 그냥 씻겨주시는데 몰아내듯이 방문해라고 지금 거의 경황된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 상실에 있어서 예방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우리 신현애 전사님이 제주도에 가신 지 2년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간 이제 정서적인 장애가 와가지고 이 꽃들하고 대화하고 나무들하고 대화하고 맞죠? 증인이 있어요. 대화하고 정서적인 게 와서 정신과도 좀 다니고.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그때 혼자 계실 때 굉장히 울분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왠지 못할 울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 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동 동안. 교회에 질려가지고. 교회 목사에 질렸어요. 목사만 그냥 다 잡아먹은 사람들이, 목사들. 목사에 질려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혼자 거기서 계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그런 탄원이랄까? 막 올라와서 막 부르짖고 막 울고불고를 가끔 했다는 거예요. 맞죠? 울고불고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요, 만약에 그때 그거 안 했으면요, 전사님은 그냥 퇴출당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 상실의 위기에서 그때 그다음에 막 혼자 교회도 안 가지만 막 울고불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죄사했거든요. 할 때 때문에 퍼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찰해가지고 어느 순간 직장을 때리처럼 감동받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서로 와야겠다고. 왜? 그 죄악들이 있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한 끊어지는데, 그 막판에서 사실 영적 기형인데 기형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다가 드디어 그때 죄악들이 몰아내지면서 뭐예요? 파지면서 그때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전화하겠다는 마음 들고 서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탁 문제 받자 헌화 전화를 말씀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위기 때 뭐예요? 그때 죄들을 퍼지어야만 우리는요 수련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줬어. 자, 지금 이렇게 구원 상실을 왜 줬느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질투를 유발하는 죄 때문이지만, 반대로 역으로 마귀편은 뭐예요? 마귀편은 그 마귀들이 뭐예요? 나를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는 지어도 말이죠, 이유는 왜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마귀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 나라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세력을
너네들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내가 영적으로 이길 때에 죄사하고 동시에 뭐예요? 어둠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둠에서 싸워야 돼요. 어둠에서 증오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축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어둠에 축사하기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졌지만 그럼 원흉은 거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싸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장하소서. 자, 갇힌 자 5번역이에요. 죄의 죄인. 죄인인데요. 신호가 아니고 제가 이 영어 이 스펠이 지금 못 알을 정도로 제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신호가 아니고 프리즈너.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냐면요, 갇힌 자 앞에는 사실은요, 원래 죄인은 신호인데 이건 프리즈너인데, 지금 프리즈너 뭐예요? 죄인이 감옥에 갇히죠. 그때 프리즈너예요. 프리즈너. 자, 감옥에 갇힌 거죠. 자, 여기 죄인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영어로 발음 사인인가 사인? 탄식. 사인인가 사인? 사인. 아요? 사인? 사인. 탄식이에요. 자, 갇혀있을 때, 뭐입니까? 탄식이 있죠. 우리가 영처럼 막 활동할 때요,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영이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울분, 탄식, 어떻게 올라가요? 경험들 안 해보셨나 봐요, 이런 것들. 설마 하셨나요, 경험을? 이 영적으로 딱 이제 모를 때 말이죠, 우리 영 자발적으로 탄식이 오는데 왜? 가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내리고 섬이 있는데 하나님께 섬을 갖다 버려요. 섬에다가. 그때 탄식이 있어요. 귀영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귀영원할 때 탄식 올 때 뭐예요? 탄식 올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때 뭐예요? 그때 말한 거예요.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뭐예요? 탄식이 당신 앞에 오게 하시며 주기 정하신 뭐예요? appointed to die예요. 자, 죽이기로 정해진 거예요. 뭐야? 우리 생명이 죽이기로. 자, 구원은요, 구원 안에 있다가 상실 과정에서 우리가 갇힌 프리즌에 있는데 그때 뭐예요? 죽이기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어디예요? 사대교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어요, 아직은. 근데 똑같이 죽은 거예요. 왜? 아니, 사형 확정이에요, 사형 확정. 사형 확정이 사가 죽은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거 다른 거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구원 상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죽이겠다 정한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죽을 거야. 너 이제 내가 버릴 거야. 하고 했는데 그냥 안 버리고요. 잠깐 가둡니다. 어디에? 그 섬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갇혀있을 때 뭐예요? 그때가 바로 appointed to die예요. 주기로 정해진 때예요. 근데 뭐예요? 정해진 때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른 뭐예요? 프리저버예요. 프리저브. 보존합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구원 상실을 이기게 되는 뭐예요? 하나님, 제발 좀 하고 나를 좀 거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0회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주락하옵소서. 자, 나를 이렇게 구원에 떨어뜨리게 한 뭐예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갚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내 죄 때문이지만 원수 마귀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 아니니. 5번역이에요. 목장이 아니고 그냥 토지, 초원이에요. 양은 뭐든지 양은 뭐예요? 양은 다 구원받은 자를 묘사합니다. 해주어
그 토지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 나오죠? 양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양이니까 나를 이제 회복시켜줘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중요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예요. 우리는 입학을 감사하고, 결혼을 감사하고, 또 승진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까요? 네,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게 사실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10개 사람이 나머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나머지가. 이 땅에 잘 돼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왜? 구원이 큰 복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고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랑 여기 나를 목자 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요, 대부분 감사할 내용 볼 때 대부분 구원을 감사합니다. 왜?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탈되면서 그깟 불응해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군 이탈되면서 그깟 돈벌이 마시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이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신앙이 뭔지를 설명 못 하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밖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인 줄 알아.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항상 응답 막 기도해. 응답만. 그 미친놈들이에요. 순복음. 와, 난 순복음 되게 미워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신 구조가.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같이 저 혼자라 머신. 주세면 딱 주면, 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어세하다가 우리 성도님 방을 왔습니다. 빼는 뭐예요? 받는 얘기예요. 방언 받는 얘기, 병 낫는 얘기, 맨날 무슨 얘기. 이거는 사입이.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바치는 게 원래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받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근데 받는 거를 시작해서 받는 거를. 이건 신앙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게 유사기독교예요. 모두 받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아니래도요. 다른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다. 이 신앙이에요. 무엇을 만나도 다 뜻이 있어요. 그 속에요. 어려움 속에도 뜻이 있고요. 축복에 뜻이 있어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면 뭐 하려고? 다른 뭐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요. 그 축복 속에서 뜻이 있대도요. 돈을 벌면 돈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게 그 다음 단계 원래 복이 그게 진짜. 근데 이거 미쳐가지고 부흥을 복으로 알고 있고 돈을 복으로 알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똑같아. 에데스테나 다 미워져 지옥하는 거다. 순복음교회 지금 제대로 통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지옥 가요. 왜냐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비천에 처하건 내가 좀 남들 높아지건 모든 순간에 하면 뜻이 존재합니다.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공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환경과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 한 뜻이 있고, 그렇잖아요. 높아져도 뜻이 있고, 그대로 행하는 거라도요. 순복음은요, 이거 완전 미쳐가지고 온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달라. 그럼 뭐예요? 달라. 안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가 약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모든 걸 해요. 난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는 그 상황에 난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뭐 시장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돈을 든지 외투도 없었대. 외투를 갖다 달래 세상에.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시장에 있어 외투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반대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고, 그 상황 자체가 저거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한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일이 막힐 때나 일이 열릴 때나 관계없어요. 그 모든 순간에 오늘 현재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오늘도 수행하기 때문에 나도 하루가 기분 좋고 가지는 거예요. 왜? 오늘 나는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뜻을. 왜? 하나님께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를 수행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재미는요, 내가 원어를 이룬다 별로 느끼는 게 아니라 뜻을 행할 때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영은 말이죠. 정확합니다. 영은 이런 거예요. 영은요, 되게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영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영이요, 살아있어요. 우리 뜻대로 하면 영이 죽어요. 영은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살았으면요, 영이 살았으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영이 뭐가 일어납니까? 희락과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락과 평안. 왜? 한 뜻을 해가면은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행복해요. 영이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안 해요. 이게 잘못되면요, 그건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초대 때 신앙 오래 안 간다고. 오래 가고 있나요? 오래 안 가요. 왜냐면,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환경에. 그 영적인 신앙으로 어떤 선인지 그 뜻을 따라 쫙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결혼해도 좋고, 뭐 늦게도 좋고, 빨리 좋고, 관계없어요. 왜? 목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의 선택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흥망성쇠 아니에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 뭐예요? 안 움직여요. 절대 불변이에요. 원래 저는 자체 성격이 저는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전진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합니다. 뭘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원하실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좋고요. 난 망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뭘까? 거기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투성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저좀 놀 내가 막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놀 수가 있냐고. 놀 수는 없어요. 할 일 엄청 많아요.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 보면은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 뜻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님께 두면은요, 아주 무한 바다예요. 할 일이 투성이고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닐 때 사장들은 일을 하는데 사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사장은요, 회사를 위하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사원은 할 게 없어요. 시킨 게 없으니까. 근데 눈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시작하면요, 할 일 투성이에요.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돼요. 초연하고 우리는 은혜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영예를 5번역이에요. 당신의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뭐냐면요, 원래 찬양 뭐냐면요,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뭐예요? 칭찬.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말이 이게 프레이즈예요. 그래서 프레이즈를 뭐예요?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에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드디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면 늘 집에서도. 찬양은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늘 집에서도 부르고 삶에 부르고 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죠. 늘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 감사해서 찬양 부릅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가 있죠.
화정에 우리 성가대인데 항상 찬양하러 성가대 보셨어요. 이름 성가대예요. 직분이 성가대. 우리 모두가 성가대예요. 말하면 찬양합니다.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 세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감사해요. 구원이. 하늘을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너무 감사해요. 구원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뭐냐면요. 그 황소한 박사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뭐 묻는 연습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정상 아니에요. 그거. 아이고 이달에 있었는데 막 좋아하더라고. 그거 신앙 아니라고.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요. 절대 외형적이지 않아요. 본질적이에요. 깊은 마음 가운데 구원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게 좋은 건데 연구해 막 웃음을 연구하고요. 목사들도 편을 연구하면 목사들도 연구를 왜 해? 우리 살 때 화 안 내나? 화낼 때도 있고 가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있어요. 어디 목사 화를 내네 혈기 시간에 옛날에 전설이 막 화를 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수 자기인 줄 알고 그냥 겁나 당해버렸어요. 저한테 화를 막 설교합니다. 우리 말에 화 안 내나? 설교가 무슨 다 안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었어 설교도 무슨 우리가 천사라고? 우리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상실이라는 위기 앞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죄악을 과거의 죄악들을 사함받고 오늘의 죄를 사함받고 나가면은요 우리가 드디어 온전한 구원자로 씁니다. 기도하겠습니다.